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전체 제목으로는 고난을 넘어서는 순례자라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틀린 거든 맞는 것이든 오랫동안 우리 안에 담겨진 사상은 반드시 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의 어떤 이유를 살펴보는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요. 70년밖에 안 되는데 7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뇌시켜서 들어갔던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도 세상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가 세계 절반을 장악했던 때도 있었지만 어, 경제 이론은 사회주의라고 보고요.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인데 큰 몇 개 국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도 세상의 화약고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주고 있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어린 시절부터 어,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본능적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뭘 선택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감정까지도 이것에 의해서 좌우받거든요. 제가 전에 묵상하면서 좀 올려놓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특징에 맞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특징을 주었는데 이 특징이 이제 원죄 이후에는 다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인생이 뭔지를 배우고 체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개념으로 들어서는 아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는 내가 태어나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대로 거의 살아요. 그러니까 화난다, 뭐 힘들다, 막 너무 기분 좋다. 이런 것들의 어떤 근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옛날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러한 인생관 속에서 형성된 것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예배 잘 드리라 하지만 과연 본능적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 잘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만큼 느끼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저런 어떤 캐릭터와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세상 문화가 그 속에 자리 잡게 돼요. 세상 문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도구거든요. 근데 도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허우적 된단 말이죠. 이게 먼저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가 왔다.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막 죽음의 위협이 실제로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기준들이 이제 드러나겠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가 성경에 들어왔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성공을 노리고 있는 바리새인들보다는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기가 어부 출신 이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주로 어부 출신들을 많이 부르셨고요. 이미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학자보다는 조금 모자란 베드로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의 내용들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실수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부활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주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초대교회의 핵심이 바로 베드로가 됐던 거죠.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확신하고 그 이름을 사용한 것도 베드로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 후서는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60년경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이 핍박의 핵은 로마인데요. 네로 황제 때 가장 어, 무시무시한 이제 핍박이 일어났죠. 도미시안 황제, 10명의 황제 중에 네로 황제, 이 두 사람이 더욱 아주 악랄하게 핍박을 했는데, 이제 무서운 것은 이 네로 황제는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가 또 심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위협으로 느끼면서 자기의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면서 왜냐하면 막 힘으로 무력으로 행사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전혀 굴복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무능함을 이제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 거거든요. 네로 황제는 왕실의 정통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왕궁에서 춤추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왕의 후처가 된 거죠. 그래서 왕궁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네로가 힘이 실리고 나서 아버지도 죽이고 형들도 다 죽이고 어머니까지 독살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움직이고 있을 때 기독교가 일어나니까 이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 실정을 만회하려고 시가지에 불을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평소에 기독교인들이 불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한 거를 명분을 삼아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로마의 핍박이 250년 동안 계속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도 힘든데. 한 세대가 30년이라면, 어, 3, 7, 3, 8에 24. 한 8년, 9년, 8세대, 9세대.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8번, 9번 지나갈 때까지 계속 막 죽임당하고 핍박이 일어나. 그러면 멸절되지 않겠어요? 어떤 단체나 사상이라도.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태워 죽이고, 사자에게 막 밥이 돼서 죽이고. 근데 이때 쓴 편지와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제가 잡은 게 고난을 넘어서는데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순례자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이제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 당하셨고 고난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사실은 뛰어난 복음에 확립된 사람이라든지 뛰어난 학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복음의 색깔이 약한 부분이 좀 있었죠.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할을 하도록 쓰셨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 지식이 좀 많이 없고 제자 훈련을 실제로 시킬 만한 실제적인 능력이 좀 없었다고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 이방인에게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집에 초대받아서 또 말씀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게 합당하냐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초대교회가 막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문제시했거든요. 그래도 약간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다가 이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좀 변증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그걸 인정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 고넬료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에 베드로도 같이 복음이 약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이 사상을
유대인 사상을 완전히 깨고 나온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았던 바울이 오히려 유대인 교육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복음 중심으로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하고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이 바울은 이방인과 왕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 고린도 전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성도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는 것 같아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다. 저 여러분도 그렇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어, 제가 지금까지 한 교회에 좀 오래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장례로 이렇게 제가 참여했고 장로님들도 있었고 뭐 어린아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본인이 막 대단하다고 여기고 막 어마어마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막 한 200년처럼 살 것 같이 얘기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넘어서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다, 순례자다. 이거를 어떻게 나도 이해하고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막 거기에 집착을 하고 막 원수처럼 막 원수 맺을 것처럼 막 싸우고 다퉈가지고 어떤 이권을 내가 차지하고 막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반대로 많은 어려움들이 내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조금 분위기를 뗐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눅 들고 힘들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복음의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 감옥에서 16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실 것인데 나를 16년 동안 감옥에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낸 것이 글을 좀 적어서 내가 이 속에 있는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야 되겠다. 우리가 죽음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남은 시간에 최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쓴 게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의 총 주제가 인생은 나그네가 걸어가는 길이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이 성은 장차 멸망받을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나그네라고 하는 생각,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 고향이 따로 있다. 나그네는 고향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로 거해야 할 본향은 따로 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길어야 뭐 저희 목사님 말 같다는 120년 확장해도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시간은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막 집착하고 막 아둥바둥 해야 될까? 나그네인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은 임시 초소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순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하는 것도 인생의 여러 가지 시절이 이제 와서 우리가 젊을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순례하는 어떤 그런 순례자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막 너무 막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죠. 분명히 노년의 시대가 저희도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 볼 때 그런 행동을 우리가 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그럴 줄 알고 있고 많은 정보와 내용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의 부모 세대들보다. 그런데 삶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어지는 세상의 기준 속에 우리가 있다면 금방 그 기준에서 배제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래 직장 생활했고 집 한두 채 가지고 오래 살면서 그냥 뭐 삶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지만 이제는
결혼도 유지되기가 어렵고, 그렇잖아요. 자녀도 뭔가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본인도 뭔가 이렇게 인생의 중년 50대, 60대가 이제 오지만 뭔가 안정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환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몰두하고 집착한다? 참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순례자는, 이 당시에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현장,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순례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대를 살리는데 순교함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순례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당연히 온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핍박 중에 있기 때문에 순례자가 가져야 될 수칙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지, 삶을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이것만 딱 따옴표를 따가지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순례자는 구원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핍박과 고난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받았고, 1장 2절에 미리 예정된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1장 2절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순례자는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순례자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순례자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순례자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례자를 보호하신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은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죽음에 직면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 순교했거든요. 그 편지를 붙잡고 읽을 때 아마 베드로 사도의 순교의 소식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 세대 후대가 여전히 핍박 속에 있으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받았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은연중에 드러내기 때문에 별로 이런 핍박이 없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의 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그냥 핍박이 이상한 핍박이 아니라 은근히 따돌림 당하고요. 은근히 막 그래 너 잘났다 어디 잘 되는 꼴을 보자. 결국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어? 뭐 그렇게 교만하게 그러냐. 뭐 이런 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냐. 주로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찝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부분에 윤택함이 오면 좋은데 고난이 더 많이 와요. 또 부족함도 또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데 그때 내 감정으로 어떤 신념으로 못 넘어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 고난 속에서 순교했던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순례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알게 되는 것인데 천사들도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쓸데없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삶을 주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러는 이유가 쓸데없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순례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끝났으니까 에이 이런 거 대충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 없어요. 음, 그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죄 속에 있는 부분들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당연시하게 여기기 위한 변명일 뿐이에요.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주문이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 은혜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1장 19절에. 그래서 1장 21절에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해야 된다. 1장 23절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 생명의 씨로. 1장 24절 25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순례자가 수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핍박자의 중상모략에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런 순례자의 길을 마음에 담고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례자의 수칙을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밖에 나가면 이런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알려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그네와 같은 생을 살다가 영원한 본향,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 본향을 가리키는 사람, 그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도 어머니의 젖을 못 먹은 아이들은 약하죠.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가정에 대한 이해를 우리나 우리 후대들이 잘못 이해하면 손해가 돼요. 가정은 사실은 발판이에요. 안 좋은 것도 발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가정으로 출발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시작이 되는데 본인이 모르면 상처받고 어려워집니다.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이게 벌써 다른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상처 속에서 형성된 목표는 절대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아요. 집착이 되는 거거든요. 왜 안 그랬는데 엄마들만 되면 그렇게 애들에게 공부할까요? 성적표 떼가지고 얘기해야지.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이해하겠어요. 분명히 제가 봤는데 분명히 공부 잘 못했거든요. 근데 애들은 왜 그렇게 붙잡고 막 꼭 강남에 가서 살아야 되고 파락군에 들어가야 되고 뭐 거기 학원비 제가 알고 충격받았어요. 한 1,000만 원 들더만요. 그것도 적당히 시키는. 그래야 영재학교 가고 이걸 넘어서서 더 뛰어난 엄마들이 해외 유학 가는 곳에서 제주도에 국제학교 영어로 하는 국제학교 거기가 거의 1년에 1억 가까이 듭니다. 네, 그냥 보통이 조금 더 센 학교는 1억 더 들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그런 흐름을 타고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장차관도 되고 혹시 뭐 대통령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때 오는 너는 나고자야. 너는 인류가 아니야. 이런 분위기 속에 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내 엄마들 가만히 보고 집사님,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대화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서 관심사가 누구냐면 공부 잘하는 애, 좋은 대학 가네, 좋은 데 취직 하네, 연봉 얼마, 차 뭐 외제차 하나 끌고 우와 막 기준이 그거예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중심에 이런 말씀의 중심이 있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에다 할애했거든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게 자기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간 이 으쓱해진 어깨가 복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는요.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될 거예요. 아마 고난의 시간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30년, 40년 몰두했던 것만큼 모세처럼 8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모세는 그, 그 당시에 파라오가 될 수 있는 후계자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 람세스와 경쟁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배운 수많은 배경과 헤스페리오 제국의 대학의 그 기준을, 그러니까 왕으로서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학문적 배경을 익히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빠지겠어요? 광야 생활 40년 한다고? 10년 해갖고 안 빠져. 40년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생 전체를 합치면 80년이에요. 우리 80세 돼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볼 때 어떤 생각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저희 목사님 보면 대단해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분 같아요. 대부분 80세 넘으면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부터 시작했다니. 왜? 그만큼 성공자의 규모가 있었던 사람.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돼. 그럼 이걸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후대들에게도 좀 알려주고 이런 중심으로 한번 1년, 2년 살아보세요.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문제들을 상처로 여기게 되면 분명히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발판이 되어질 때 세계복음화와 그 축복의 대열과 연결되어지는 응답들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를 우습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은 밖에 나가면 분명히 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거든요. 세상이 두렵다고 보이거나 우습다고 보이거나 부럽게 보이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거쳐가지만 장래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겁니다. 심판이 오는 현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낙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66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를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깨달아지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부 문제로 큰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된다. 2장 2절에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니라. 2장 3절에는 주의 인자를 맛본 사람이 할 일이 이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2장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고난 속에 있는데 2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빛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다. 2장 11절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상외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면 당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이런 육체의 정욕을 허용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캐릭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데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2장 12절에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2장 13절에는 모든 제도와 법을 지켜 순종해라.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무식한 말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2장 15절에 법도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공격당한다. 2장 16절에 우리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악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된다. 2장 17절에는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누려라. 이 어려운 말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어떻게 고난을 누리느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시험 들지 말고 순종해라. 이유는 그 사람이 진리를 알도록 만들어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할 때도 아무 말도 안 하셨다. 그런데 승리하지 않으셨느냐? 고난당할 때 오히려 그 고난을 이용해라. 여유를 가지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 때문에 오는 실패와 멸망의 요소를 없애버렸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후대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만들어라. 조금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면 된다. 대부분 고난이 오면 못 참거든요. 참아도 막 거기에서 갈등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의 제일 좀 약점이 이 부분이에요. 못 참는 것이 고난입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는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조건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깨닫게 하신다. 조금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참은 것처럼 참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고난을 누려라.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처음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오죠. 이 친구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일부러 막 택도 없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심부름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들어가서 1년도 안 돼서 그만 다 사표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통과되면 괜찮은 놈 하나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죠. 똑같아요. 뭐 음악 현장, 체육 현장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체육, 학교 체육은 주로 두드려 맞거든요. 기합받거나. 그게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그런 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대표나 해외 뭐 선수로나 이적하거나 이런 거 못합니다. 거의 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축구 실력보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과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얘기 안 하죠. 우리는 막 화려한 것만 보지만 뭐 안정환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아, 저런 어려움을 통과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네로의 핍박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배경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줬다. 이것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도전하는 것도 있지만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요셉은 13년, 모세는 80년, 다윗도 20년 기다렸거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부당하게 고난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2장 21절에 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는데 2장 23절에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만
고난당하셨다. 그러나 욕하지도 위협하지도 부탁하지도 않으셨다. 24절에 2장 24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된 자다. 문제와 고난과 육신의 일로 큰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고난,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 시간을 말씀 앞에서 꼭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에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이 핍박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그러니까 조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기도의 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힘이 아니라 복음의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힘을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요 따옴표만 딱 따서 이렇게 해라 하면 또 힘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 한 얘기예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3장 1절에. 요즘하고는 잘 안 맞죠. 그래서 요즘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남편이 순종해야 될 일이 많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도 여전히 여성들이 주로 70%가 신앙생활을 했고 남편들은 거의 예수 안 믿었거든요. 당시 로마 배경은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에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3장 2절에 구원받지 않은 남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결하게 행실하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3장 3절부터 4절에 보석과 옷과 외모보다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믿음의 아내들은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검소하게 단장했다.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보고 주인, 주라 부르며 순종했다. 이와 같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남편을 보고 다 주인님, 주여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감동받을 거예요. 주여까지는 안 나와도 시비만 걸지 않아도 막 달라질 겁니다. 좋아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생기면 좋아하고 뭐야? 막 이러면서. 시험보다 시비 걸거나 그렇지만 않아도 될까. 특히 불신자 남편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은 안 그런데 이때는 여성분들이 많이 상황이 어려워요.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고 사회활동도 많이 못할 때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고요. 바깥의 상황을 잘 모를 때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살아야지 남자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배려해라 그 말이에요. 3장 7절에 아내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야 된다. 이 고난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페미니즘이 말하고 있는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으로 귀히 여겨야 된다. 3장 7절에 남편들을 아내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난을 믿음으로 누려라. 이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야 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유가 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고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다.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하고 선을 쫓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왜냐하면 더 큰 증거가 있기 때문에 3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해라. 복을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막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할 게 있다. 이러면서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3장 15절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3장 16절에 비방하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3장 18절부터 22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단 세력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연옥설이에요. 천국, 지옥 중간에 예수님이 있다가 올리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얼마만큼 고난받았느냐? 지옥에까지 가실 정도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가셔서 선포하실 정도로 완전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 승리하셨다. 염려할 것 없다. 이런 면에서 하는 말이지. 뭐 예수님께서 뭐 지옥에 가가지고 막 고난을 받고 또 뭐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막 이런 사상을 만들어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옥 배경 속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할 정도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염려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꼭 예수 믿는 자로서 성공자의 습관을 갖게 되도록 우리도 조금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도록 기도가 저절로 되는 기도 체질이 되도록 적어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분야와 지금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정도는 이해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3프로 TV인가? 그 뭐 100만 넘는 그 경제 유튜브 그거는 가끔 봅니다. 그때 뭐 중요한 어떤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흘러가고 있고 또 거기에 해외에 대한 뭐 경제 흐름, 뭐 주식 시장을 주로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그런 걸 쭉 들어보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농사만 짓고 막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물론, 농사와 AI가 접목되면 또 다른 일이 시작이 되겠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분야가 이해될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낙후된 지역, 좀 빠른 지역, 이 차이가 이제는 없어요.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그 안에 거의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 같이 호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선교는 거기에 한 100년쯤 전에 그 문화 속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 사람들 앞에서 뭐가 있는 채 하거든요. 10년 지나면 낙오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흐름을 이해할 정도는 돼야 돼요. 간단해요. 독서만 해도 됩니다. 아니, 요즘에는 유튜브에 이상한 거, 그런 거 막 또 많이 나오지만 그냥 중요한 어떤 그 인물들이 강의하는 그 강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읽어봐도, 들어봐도 책 몇 권 보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학교 공부, 자격증 따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공부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 하면 힘든데 저도 막 압력이 집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운동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운동을 좋아하고 이럴 수 있도록 분명히 이 말씀 우리 집사람이 또 들을 텐데 아마 웃을 겁니다. 도전하려고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돼요.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전도가 무언지 충분히 이해한 전도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 성경적 전도 방법이 뭔지 아직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복음을 계속 말씀하고 전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 말씀 운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길을 따라 누가 찾아지고 세워지냐면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필이면 제가 그렇게 마음을 담고 10여 년 이상 현장을 담고 기도했던 그 현장에 우리 연자매가 가가지고 또 인도받는 거 보면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8월 달에 또 제가 이제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현장에. 케냐를 중심으로. 성경신학원 이게 또 열려가지고, 어, 거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지금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또 가서 설명해야 될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도 체질이 돼야 부자가 되거든요. 성공 체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그러나 전문성이 있게. 그러나 전문성은 있어는 안 되죠. 세계화된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세계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 반드시 일어나서 세계복음할 렘넌트들이, 그리고 천국과 재림해 가는 것이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망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려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일가 친척들이 있다면, 이번엔 가문의 가정에 생각해 봤잖아요.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 우리의 삶과 내용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거든요.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가 뭐죠? 주인에게 위임받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복음과 삶, 학업과 믿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같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치 있게 누려야 된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라. 죄를 그치게 한다. 육체의 정욕을 그치게 하고 4장 2절에 3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의 기회가 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4장 8절에 함께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 그 허다한 모든 죄를 덮게 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4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가치 있게 받아야 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4장 12절에 불시험이 오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4장 13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4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 여러분이 이 베드로 전서를 할 줄 알고 몇 장 안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기도하면서 읽어보고 오셨다면 굉장히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죠. 또 이 시간에도 성경책을 펴놓고 제가 읽는 이 구절들을 쭉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오면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설명만 듣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약간 좀 유익한 그냥 설교 정도?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보면 또 새롭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 듣는데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나요. 어차피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조금 더 기도해 보고 생각하면 응답받을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 4장 14절에. 또 15절부터 18절에는 성도가 죄를 범하면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양 무리의 가치를 알고 누려야 된다. 한마디로 성도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이러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고 젊은이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고 영광의 증인이 돼야 된다. 5장 1절에. 그래서 5장 2절에 주의할 게 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라. 이익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5장 3절에 명심할 게 있는데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서 젊은이들에게도 부탁하죠. 5장 5절에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5장 5절부터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요 따옴표만 따서 말씀을 보지 말고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면에서. 그리고 5장 7절부터 11절에 염려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장로, 젊은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로 생각하면 장로님들, 목회자들, 오래된 원로들, 그리고 성도들 다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중직자 집사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안수 집사라고 자꾸 말하고 또 원문에 보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집사거든요. 이 집사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냐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맡겨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진 청직이거든요. 관리하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수 집사라는 제도를 교회 안에 두어가지고 너무 의미 없는 시간을 좀 보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기 잡으려고 장로, 안수 집사 이런 유괴 질서 잡느라고 바로 장로 시켜도 됩니다. 그 복음에 중요한 답이 있고 또 전문성도 있고 중요한 현장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들은 뭐 집사 다음에 장로 줘도 되죠. 근데 안수 집사를 둬서 좀 그럴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제도와 단어거든요. 뭐 좋은 뜻으로 만들었으니까 교회 질서를 위해서 좋게 보면 되겠는데 아무튼 장로와 젊은이라는 말은 지도와 평신도라는 말이에요. 이 당시의 고난 속에서 이러면서 인사를 전달하는 사람,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메시지, 평안, 말을 잘 전달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실로아너와 같이 신실한 형제가 되어야 한다. 실로아너가 누구죠? 빌립보에 있던 신라를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와 같이 전도자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 전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오는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큰 축복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때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고난을 가치 있게 누려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예수 이름을 조금 드러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게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청지기로서 맡은 하나님의 일이 내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세 가지는 알려주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규모를 좀 형성하도록. 어떤 사람은요, 막 예배 드렸다가, 기도했다가, 또 푹 꺼졌다가, 막 힘들고 시달렸다가, 또 갑자기 막 은혜 받았다. 그거는 영적인 규모가 아직 없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보세요. 계속 이 중요성을 생각하고 지속해 보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이 정시 기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구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됩니다. 이게 무시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 뭔가 내 생을 걸 만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응답받게 됩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규모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아주 합리적이면서 성공할 수 있는 정신적 규모가 있어야 돼요.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성취감이 오도록 좀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많은 것을 다 잘하는 거 이 시대에 필요하지만 내가 한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할 수 있는 속에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성공시킬 수 있는 규모를 갖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관계.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가 견디고 넘어설 수 있는 규모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결국은 뭐 그 자리에서 회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힘들어서 벗어나려고 이혼하는 판에 이혼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못 견디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삶의 규모가 형성됩니다. 이건 뭐냐면 예배드리고 끝나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도 제목 하나 가져보세요. 발견해 보세요. 운동도 삶 속에서 하고. 이것은 반드시 형성돼야 될 규모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만 된다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공이 나타나요. 우리 후대들이 만약 이런 체질이 된다면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제목으로 정리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라면 먼 길을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준비해야 된다.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불신자들에게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불신자들에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대답할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리된 삶의 소망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숙제 내준 거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 만나면 한 3분 정도라도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사는 이유를 적어보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그게 유효합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이게 자꾸 바뀌거든요. 보완이 돼요. 그런 것들이 정돈된 소망의 이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해 보세요. 저는 그게 기도 제목으로 5가지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누가 말하면 몇 박 며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도 굉장히 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문화권 보고마를 향해서 주신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힘을 가진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도 지나고 우리의 가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전문 분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다면 그 속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고난의 축복을 우리도 우리 몸에 새겨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그러한 순례자의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